아가서 2장 13절.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부활의 풍성함을 말합니다. 부활의 풍성함. 그래서 주님이 우리한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남자들이 이런 걸 읽을 때는 좀 남사스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읽을 때는 너무 아름답죠. 신랑이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 근데 진짜 신랑보다 더 좋은 신랑이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우리에게 진짜 신랑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게 혼자 안 가겠다는 얘기예요. 일어나서 같이 가자는 얘기예요. 근데 너 누워 있어라, 내가 끌고 갈게.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넌 그냥 누워 있어라, 내가 끌고 갈게. 이런 것도 아니에요.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고 누워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같이 가자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너 쓰러지면 안 된다는 얘기고, 너 넘어졌잖아, 그러면 같이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런 거죠. 너 병들었잖아, 그러면 치료받고 그리고 같이 가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야, 문제 해결해 줄 테니까 일어나서 문제 해결받고 일어나서 같이 가자,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고 병난 사람들이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일어나고 싶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일어나라, 너 치료해 줄게, 같이 가자. 자, 죄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죄를 용서해 줄게, 일어나라,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걸 생각해 보면 정말 사랑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게 딱 맞는 얘기예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그 노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진짜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합당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잘 몰라요. 근데 제가 그냥 얘기하면 뭐 좋은 얘기 해주느라고 저러는가 보다, 이럴지 모르겠어요. 그게 결핍이에요. 그게 결핍 있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주님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이 주님 만나고 보면 주님이 얼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은혜를 깨닫게 되면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얼마나 이뻐하시는지를 그때 알게 될 거예요. 그거 잘 몰라요. 그냥 괜히 좋은 말 해주느라고 목사님 그러는가 보다, 이렇게 위로의 말로 듣지 마세요.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신랑보다 훨씬 더 신랑 같으신 우리 주님, 우리 아버지보다 더 아버지 같으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한테 일어나라, 내가 함께 가자, 나 혼자 가면 안 돼, 나 혼자 가기 싫어, 함께 가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끌고 갈게, 그것도 아니고요. 내가 질질질 끌고 갈게, 같이 가자, 이런 것도 아니에요. 같이 가는 거야, 뭐 질질 끌고 가도 같이 가는 거죠. 근데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일어나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예요. 정말 사랑의 고백이에요. 이 신랑들이 다 이런 얘기 한 번씩 해줘야 돼, 부인한테. 그죠? 그 자기 부인 해야지 나오는 게, 자기 부인한테 이런 말 나오는 거예요, 남편들이. 정말 나 때문에 당신이 일어나서 함께 갔으면 좋겠어. 나 때문에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거를 부인이 남편한테 해줄 수도 있죠. 왜냐하면 돕는 배필이니까, 서로 남자가 여자한테 돕는 배필이고 여자는 남자에게 돕는 배필, 남자는 여자에게 돕는 배필이 되니까, 서로가 돕는 배필이니까 보혜사가 돼야 되죠. 돕는 배필. 그래서 내가 너의 변호사가 될게, 나는 항상 당신 편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딴 사람하고 싸웠는데 분명히 봐도 자기 부인이 좀 잘못했어. 근데 남편이, 그 부인은 막 억울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누가 봐도 조금 더 잘못한 게 부인이야. 근데도 신랑이 어떻게 해요? 그래도 나는 항상 당신 편이야,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부인이 어떻겠어요? 신랑한테 얼마나 그냥 마음이 이렇게 눈 녹듯이 녹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신랑은 많지 않죠. 뭐 나는 객관적이야, 뭐 당신이 잘못한 건 잘못했지, 뭐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해야지, 이러면서 그런 것은 좋지 않은 행동들입니다. 말이 괜히 긁어부스럼 요구도 먹으려고 작정한 거, 뭐 이런 그런 거죠. 안 되는 겁니다. 부드럽게 예쁘게 얘기를 해야 되고 말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녀들도 예쁘게, 남편도 아내도 예쁘게 말해야 되고, 부모님들도 자녀들한테 예쁘게 말하면, 그런 습관들을 자꾸 들여야 돼요. 우리가 한 명도 사랑받지 못할 권리를 가진 사람이 없죠. 다 사랑받을 만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바꾸는 거예요. 그 악하게 마귀처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근데 아기가 태어날 때요, 여러분 우연히 그냥 태어난 것 같죠? 여러분, 아기를 태어날 때 우연히 태어난 거죠. 아유, 그냥 뭐 남자 여자가 그냥 둘이 그냥 사랑하니까 그냥 확 그냥 아기가 나왔다고 이렇게 그냥 막 태어난 것 같죠? 여러분 생각할 때 우연히 태어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성경에서 만약에 우연히 태어났다 그러면 아기가,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에서 우연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룻이 보아스의 밭에도 어떻게 들어가요? 우연히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계획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연히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아기를 못 낳는 그분들한테 죄송하지만 그분들은 꼭 성문교회 와서 기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냥 아니 지난번에도 우리 송 형제가 아기 정말 결혼했는데 몇 년 됐는데 제가 아기 없어서, 그래도 우리 교회 오면 아기를 막 그냥 붙들고 한번 아기나 보면 귀여워가지고 어떻게 막 이러더라고요. 그냥 너무 귀여워. 아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근데 아기가 없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그래서 걱정을 하더라고요. 걱정하지 마, 성문교회 조금만 다녀봐, 이제 아기 나와, 좀 있으면. 근데 진짜 둘 나왔어요. 그냥 나와버려요. 그냥 여기서 있으면 그냥 기도 좀 받고 그냥 기도 안 받아도 돼. 그냥 애들 이뻐하고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쳐다보고 이러면 이제 애기 나와요. 그냥 분위기라는 게 있어. 분위기라는 게. 우리 교회는 일단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애기 그냥 애기 잘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애기 나온. 근데요, 가만히 보면요, 애기를 못 낳는 분들도 계셔요. 그죠? 근데 그런 분들이 여러분 노력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노력하면 다 나와야지. 아니 남자 여자가 둘이 사랑해서 무조건 애기 나온다 그러면 진짜 노력하면 다 나와야죠. 그렇잖아요. 그죠?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다른 사람보다 2배는 노력했을 거 아니야. 그래도 안 돼.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살짝 노력했는데도 막 나와. 그럼 이게 왜 그런 거야? 이게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여러분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들어냈다면 안 될 수도 있었잖아요. 솔직히 안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 세상에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만들어냈는데 안 되는 것도 많을 텐데, 하나님이 만들어내니까 그냥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 딸을 갖기 원해. 그런데 아들 나오고요, 아들을 원해. 그래 딸 나오고 그래. 이럽니다. 그거 여러분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 딸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우연이에요. 여러분이 계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 자식이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식인 거야.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식인데 꼭 자기 자식 같은 거야. 그래서 욕심을 부려 사람들이. 그게 뭐냐면 악한 본성이에요. 이 악한 본성이 꼭 지 건 줄 알아요. 그게 선악과예요. 선악과가 왜 먹었어요? 그거? 욕심내서 먹은 거예요. 욕심내서. 그러니까 자기 건 줄 아는 거야 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돼야 돼? 머리가 흰머리 돼야 돼. 일단 힘이 빠져야 돼. 그때 깨닫는 거야. 아하, 이 우연이라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이거 내 자식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금방 아셔야 되는데 그걸 파악을 못한단 말이에요. 꼭 자기 자식 같은 거예요. 실수합니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목사님이 내 자식 아니라겠으니까 나 냅두자 그냥 이렇게. 그건 방치지. 방치하는 거죠. 네가 잘 먹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네가 하나님이 왕인데 왕의 아들인데 왕자인데 왕의 딸이면 왕 공주인데, 네가 시녀가 말이요. 시녀가 함부로 내 애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밥 잘 먹여야 돼. 옷도 잘 입혀야 되고요. 최고의 공주의 모습으로 내놔야 되고요. 막 목욕도 안 시키고 막 밥도 제대로 안 주고 그냥 막 아무렇게나 밥 먹이고 막 집안 청소도 안 해. 그냥 애들이 그 옷이나 막 이런 것들 갖다 애들이 발로 치우면서 다녀. 스케이트 하면서 이렇게 방 안에서 이렇게 집을 만들면 어떻게 시녀들이 말해요. 시녀가 그렇게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어떻게 여기서 이 누추한 곳에 이렇게 오셔서 참 고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청소를 잘 해드리고 깨끗하게 밥을 먹이고 옷도 깨끗하게 입히고 몸도 잘 좀 씻겨서,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게 안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죄 짓는 거예요. 우연히 태어난 건 없어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부모 보고 하나님 대신 책임져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대신 네가 좀 책임져줘. 내가 충분히 너한테 보상할게. 하나님이 과외만 한번 시켜도요, 과외만 한번 시켜도 돈 많이 듭니다. 그죠? 예? 학원 보내고 과외 시키면 돈 많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과외 시켰어. 그래서 우리 보고 해달래. 자기 자녀를 잘 좀 키워주면 충분히 보상해 준대. 그런데도 그 과외를 그냥 막 띄엄띄엄 가르쳐주고 그냥 대충 그냥 막 애들 키우고 그래요. 그게 뭔 부모예요. 부모는 그런 게 아닙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셔야 돼. 그래서 부모가 됐다 그러면 일단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부모가 됐다 그러면. 그러니까 성경도 공부하지 않으면서 부모가 됐다는 건 이건 뭐라고 할까요? 자기의 이걸 권리를, 자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거야.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깨달아야 되고, 부모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입니다. 말씀도 안 배우면서 자녀를 잘 키운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여러분이 자녀를 키운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건데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가지고 네가 키워달라고 맡겨준 건데 하나님 마음도 모르는데 어떻게 키워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진짜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아주 정말로 아깝게 생각하시고 너무 귀하게 보시는데 부모들이 그걸 망쳐버린다고요. 그래서 속에 사악한 것이 막 드러난다고요. 이게 막 그게 만들어지는 거야, 애들한테. 이게 결핍입니다. 이게. 결핍된 부모를 통해서 결핍된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아이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결핍을 해소해 보세요. 자기 때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자기 때에서 이 유전적인 고질적인 악한 질병이 떠나갑니다. 거기서 끊어내면 밑으로는 안 내려가요, 자녀들한테. 그런데 여기서 끊지를 못한 거야. 여기서 은혜를 못 받은 거야. 위에 있는 조상들은 은혜를 못 받았죠. 당연히 오래전의 사람들이니까 은혜 못 받는데 자기도 은혜를 못 받은 거야. 그러니 이 밑에 또 애가 또 은혜 못 받고 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이게 쭉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거 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끊는 거예요. 어려움 당할 수 있고 고통 당할 수 있죠.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 고난은 유익하다 그랬죠.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랬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주님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말씀 깨닫고 알게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고난도. 그러니까 고난도 유익한 거예요. 고난도. 주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도 주시는 거라는 거죠. 시편 107편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보면요, 말씀을 거역하면 흑암과 사망이 있고 구덩이에 빠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에 보면요, 위험한 지경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그랬는데 그 위험한 지경이 쉐이트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함정, 파멸, 구덩인데 이게 샤하에서 나온 단어예요. 풀이 죽게 하다, 스스로 절하다, 자기가 복종하다입니다. 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스스로 결핍이 생기는 거예요. 스스로 풀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왜 어떤 아이들은 막 주눅 들어 사는 애들 있죠, 여러분. 그거 누가 만든 거예요? 부모가 만든 거예요. 그 옆에 사람들이 주변에서 만든 거예요. 옆에 주변의 사람들이요, 옆집 아저씨라도 아니면 친척이라도 옆에 자주 오는 집에 만난 아이들은 계속 애한테 막 윽박지르고 그래 보세요. 애 주눅 들어 삽니다. 계속 윽박지르면요, 애가 주눅 들어 풀이 죽어요.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위험한 지경이라는 거예요. 애가 위험한 지경에 빠졌다. 거기서 건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그걸 건져준다는 거예요. 그런 애들을 건져주십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위험한 지경에 빠진다. 그럼 거기서 여러분이 건진받아야 돼요. 그걸 구원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말로 풀으면 자기의 결핍이 있어서 자기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기의 어떤 힘이 빠지는 자기의 약점,
자기의 부족한 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나의 위험한 지경이라고요. 그 위험한 구덩이라고. 거기서 못 헤어져 나와요.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자라난 그 성격이요, 평생 갑니다. 근데 예수 만나면 끊어져요. 왜 그럴까요? 예수가 나에게 만족을 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평생 가는 거예요. 그 성격이요, 여러분. 그럼 평생 나는 나야, 원래 그래, 나는 원래, 뭐 이러면요, 그게 원래 그런 게 아니라 네 악한 본성이 너를 물고 늘어지는 거야. 구덩이에 빠져버린 거라고. 그게 함정이라고요. 그게 결핍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런 결핍이 있는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그런 결핍에서 건져주는 거예요. 그런 위험한 지경, 너 구덩이에 빠진 데서 건져준다는 거지. 왜 이상한 성격으로 살아가냐고. 예수 만나면 바뀌어야 됩니다. 또 바뀌어져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영의 구원이 있는데 혼의 구원이 있어요. 믿음의 결론이 영혼의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과물이 뭐냐면 너의 혼의 구원입니다. 그 혼이 잘못하니까 구덩이에 빠졌어요. 함정에 빠졌어요. 그래서 나를 파멸시켜요. 그게 뭐냐면 어릴 때부터 나를 형성해 온 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속에서 또 다른 나가 된 거지. 또 다른 나가 주인인 거야. 그러니까 그 주인을 쫓아내야 되는데 이걸 안 쫓아내니까 그게 진짜 다 주인 돼버린 거예요. 더 커지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는 내가 하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무리 노래해도요, 자기는 진짜 사랑받는 게 뭔지 잘 모르는 거야. 자기는 진짜 사랑받는 느낌이 안 드는 거야. 그게 왜 그러냐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 쪽에서 말해주는 거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하는 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느낌이 안 와. 느낌이. 왜 느낌이 안 오냐면 하나님 같지가 않은 거야. 아버지 같지가 않은 거야. 남편 같지가 않은 거야. 왜? 자기 진짜 남편을 보면 형편없거든. 자기 진짜 아버지 보면 형편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라난 형성을 보면 전혀 형편없는 곳에서 자라난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라 그러면 아버지에 대한 느낌이 안 와. 남편 그러면 남편에 대한 느낌이 안 와요, 이게.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경에서 나는 너의 남편이야, 나는 너의 아버지야 그러잖아요. 그러면 느낌이 와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럼 왜 그런 거냐? 남편처럼 안 살았어. 사람들이 아버지처럼 안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형편없는 사람들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느낌이 안 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 자기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발견해서 내가 어떤 결핍이 있는지, 내가 어릴 때부터 뭐가 부족한지, 내가 어떻게 내 성격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지금의 나의 성격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게 다 부모가 만든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만들어낸 거예요, 이 사람을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노인대도 마찬가지예요. 노인대도 막 꼬장꼬장한 사람 있죠, 그거. 잘못 자라난 사람입니다, 그거. 정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노인이라고 막 우리 교회에서 노인들은 잘 접대해 주세요. 이렇게 어떤 노인을 접대해 주라면 힘 다 빠진 사람 접대해 주라는 거예요. 힘 다 빠진 사람. 힘 다 빠진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내 의견이 없는 거야. 내 의견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접대해 주라는 거지. 자기 의견이 끝까지, 나는 죽을 때까지 내 힘을 발휘할 것이다 이러면요, 그럼 어떻게 접대해 줘요? 그 접대. 이걸 접대해 주면 자기가 잘한 줄 알아. 나는 원래 이렇게 대우를 받고 살아야 되는 건 줄 알아. 그 사람 지옥 보내는 겁니다, 그게. 저는 진짜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 깨달으면요, 노인이든 애들이든 정말 주님을 주인 삼고 자기를 바꿔나갈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의 혼이 바뀌어지는 게 구원이라니까요. 영은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내 영은 구원받았어요. 새롭게 됐단 말이에요. 영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나는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이고, 나는 사랑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고, 빼앗긴 그래도 봄이 와야 된단 말입니다. 나는 그런 주권을, 이제까지 주권을 내 악한 것에게 뺏겼었는데 나의 주권을 되찾아오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는 순간, 예수가 나를 낳는 순간,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아는 순간, 나는 이미 내 주권을 찾아와야 된다고요.
내 권리를 찾아야 된다고요.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알아야 된다고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해요, 자기는 여전히 악한 것에게 눌려 살고 주눅들어 살고 형편없이 살고 성격도 거지같이 살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거 잘못 자라는 것인데 그거 고쳐야지. 그래야 구원받은 거거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혼이 반드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과물이 믿음의 결론으로 가면, 마지막에는 완성으로 가면, 그게 믿음이 완성이 되면 너는 혼의 구원을 받을 것이다. 혼의 구원. 그 사람이 바뀐단 말입니다. 사람이. 야, 저 사람 은혜 받았나 봐. 야, 저 사람 옛날하고 틀려. 저 사람 진짜 성격이 바뀌었어. 그래야 구원받은 거예요. 집안 청소 잘하세요. 집안 청소. 그 사명 가지고 청소하세요, 여러분. 애들을 위해서. 애들이 지저분한 거 다 알아요. 근데 애들이 뭐라고 안 하죠? 원래 애들은 지저분한 거 좋아하는 줄 알죠? 안 그래요. 자기가 지저분한 집에 살다가 깨끗한 집 가보세요. 그러면 자기 집하고 비교합니다. 그래서 깨끗한 집에 살고 싶어 해요, 애들은. 그런데 집에 다시 오잖아요? 그럼 또 지저분해요. 근데 애들이요, 얘기를 안 합니다. 이 아이들이 얼마나 영특한지,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는지 아이들이요, 엄마 아빠를 걱정해 줍니다. 그래서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엄마 아빠는 이제 또 뭐 생각하네? 얘들은 원래 이런 것도 좋아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안 좋아합니다. 깨끗한 집 가면은 깨끗한 집 좋아하고 큰 집 좋아하고, 거기서 단란하게 엄마 아빠가 사랑스럽고 오손도손하고 그런 친구의 집에 가면요, 부러워합니다. 그게 좋다는 걸 안다는 거죠. 아는데 집에 와서 얘기 안 합니다. 왜요? 엄마 아빠가 속상할까 봐. 참 아름다운 아이들 아닙니까? 근데 부모가 형편없는 거예요. 부모가 형편없는 거야. 그래서 아이들을 막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자고 하나님의 공주인데 막대하는 거야, 그냥. 그래서 거기다 애들 앞에서 또 싸워, 엄마 아빠가. 악질이야, 이건 악질. 애들 앞에서. 애들은 그런 걸 바라보면서 이게 형성이 되는데 한마디도 안 해, 엄마 아빠한테 그런 말을. 왜? 엄마 아빠를 걱정하니까. 아이들은. 야, 진짜 대단합니다. 사랑받기에 합당한 아이들로 우리가 태어나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남편한테 무시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겠어요? 헤어지라 그랬죠. 아내한테 무시당하거든 여러분 헤어지라 그랬죠, 제가. 왜? 진짜 헤어지라는 뜻에서 그런 거예요? 진짜 그건 아니겠죠? 무슨 뜻에서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당신은 존중받아야 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거를 알려주고 싶어서 그런 얘기 한 거죠. 진짜 헤어지는 건 안 되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무시하거든 어디로 데려 나오라고요? 어디로 데리고 나오라고? 네? 네, 교회로 데리고 나오라고. 교회로. 그러면 이런 걸 가르쳐 준다고. 네 거지 같은 성격 바꾸라고 한다고. 네? 그거 나이 먹어도 안 되면 너 나이살이나 먹어도 그렇게도 안 바뀌냐고 그렇게 말한다고요, 교회 오면. 이런 교회 와야 얘기한다고, 그렇게. 어쨌든 홀이 바뀌어야 돼. 그래야 구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성격 하나 안 바꾸겠습니까? 못 바꾸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격 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어요. 정말 아름다운 가정 만들 수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 돈 때문에 행복하다고요? 아니에요. 마음이 행복하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불행한 거야. 마음이 불만스러운 거야. 뭔가 짜증나는 게 있어, 속에서. 뭔가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뭐가 안 채워지는 거야.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막, 돈 없으면 막 미치려고 그래. 돈 없으면 돌아버리려고 그래. 그냥 돈 때문에 뭐 돈 돌아버리려고 그래.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녀만 조금만 못해주면 사람들이 뭐라 하면요, 막 돌아버리려고 그래, 그냥. 누가 자기 남편만 좀 욕하면 막 돌아버리려고, 아내만 조금만 돌아버리려고 그러고요. 그냥 성격이 막 거지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내 거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거. 그 왜 그렇게 생긴 줄 알아요? 선악과 먹어서 그래요. 선악과 먹으면 내 거가 되거든요.
선악과 먹으면 내 거. 그 사람은 생명나무를 못 먹은 거야. 생명나무 먹으면 덮어지죠. 선악과 먹고서 사람들을 내 거, 그러니까 다 내 거. 내 자식도 내 거, 남편도 내 거, 아내도 내 거, 내 돈도 내 거, 다 내 거. 조금 안 채워지 막 승질 나는 거지, 막 그냥. 자기에게 조금 그 결핍이 나타나면 막 승질. 그러니까 그런 사람하고 옆에서 잘 상대 안 하려고 그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하고. 성격이 그지 같잖아. 그러니까 고쳐야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야지. 그렇죠? 진짜예요. 이거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혼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걸 아냐면, 속에 악한 영이 막 자라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성격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는데, 자기가 자꾸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건드려서 이게 자라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기가 막 예민한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그 원래 그런 줄 알아요. 원래 그런 건 아닙니다. 원래는 태어날 때부터 아름답게 태어났어요. 정말 어여쁜 자로 태어났어요. 정말 아름답게 예쁘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사회가 가만 놔두질 않았어. 그래서 예쁘게 자라나려고 자라나야 되는데 이걸 갖다 억압을 해버리고 주눅들게 하고 풀이 죽게 만들었어요. 이걸 눌러버린 거야. 자기 이쪽의 성격이, 악한 성격이 이걸 눌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기가 커버린 거야. 그래서 이게 자기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네,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니까 이걸 나타낼 수 있어요, 없어요? 교회에서 이런 승질을 갖다 막 나타내고 그러면 못 견디죠. 그러니까 이게 승질 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낼 수도 없고,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은 데는 여기서 승질 냈다가는 어떻게 해요? 승질을 요만큼 내면 목사가 더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이거 승질 낼 수가 있나요, 이게? 승질 낼 수가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감추죠? 이 감추고 나니까 이게 자꾸 감추고 하니까 외식이 돼버리는 겁니다. 외식적인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상당히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의 속에는 악한 것이 있는 거야. 자기의 속에는 음란이 있고, 욕심이 있고, 미워하는 게 있고, 고집이 있고, 교만한 게 있고요, 자존심 센 게 있고요, 승질내는 게 있고요, 짜증내는 게 있는 거야. 속에 욕심나는 게 있고, 자기 속에는. 근데 겉으로는 다 감추는 거예요. 더 큰 문제입니다, 이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겉으로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게 병 걸리는 지름길입니다. 병 걸리는 지름길. 그래서 어느 날 병 걸려서 병이 나타나요. 그게요. 참지 말아야 돼요.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승질 나거들랑 팍 승질 내버리세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 딱 집었다가 더 승질 내버릴 테니까. 내가 더 승질 내버리면 어떻게 목사한테 대들 수는 없고, 그러니까 아마 자기가 질 거야. 그래서 몇 번 지다 보면 그게 이기는 거가 되는 거예요. 몇 번 지다 보면. 그래서 말씀으로 다룸을 받으면요, 자기가 고쳐집니다. 바로 세워져요. 그래서 속에 있는 악한 본성이 나타나다가 이게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이 원래 내 모습, 원래 나의 모습이 자라나는 거예요. 아름다운 모습이야. 여러분, 진짜예요. 그래서 자기 속에는요, 자기가 두 개 있습니다. 도자기가 두 개 있어요. 자기 속에는 두 개의 도자기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그릇이 있는데요, 하나는 좋은 그릇이에요. 비싼 그릇, 좋은 그릇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형편없는 그릇이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많이 쓰이는 거야, 자기에게. 그래서 그게 자기인 줄 알아. 근데 자기에겐 진짜 비싼 좋은 그릇이 있어요. 이거를 키워나가야 돼. 이것을 크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주눅들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권리를 찾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권을 찾기를 바랍니다. 빼앗긴 들에서 봄이 오도록 만들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찾아오는 거예요. 나를 찾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 왜 배워요? 나를 찾는 방법이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날 찾아주려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려고. 너는 귀한 존재야. 너는 사랑스러운 존재야. 너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막 주님이 떠는 그런 게 성경이에요. 성경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주님이 떨려서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너를 너무 사랑해.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너무 사랑해 진짜. 이게 성경책이라고요 이게. 근데 왜 서로를 막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막 고집을 부리고 승질을 내고 자존심. 네가 그렇게 함으로 그 옆에 상대방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그 사람이 막 주눅들고 상처받고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네가 하나님인가? 넌 하나님도 아닌데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왜 그렇게 만드는가?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한다는 걸 깨닫고 내가 주눅들었던 나, 이제까지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던 내가 주눅들었던 그 진짜 내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짜 나는 죽어야 되는 거야. 그게 육신이야. 가짜 나를 진짜처럼. 매일 어떤 사람 승질내잖아요. 나 왜 이렇게 맨날 승질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좀 조용히 좀 가만히 이게 좀 천천히 좀 살아요. 좀 이렇게 조급해요 사람이. 좀 조용히 좀 삽시다. 이렇게 나 모르겠어. 안 하려고 하거든요. 막 회개하고 안 하려고 하거든요. 막 금식됐어요 지난번에는. 근데 또 화도 막 나타나.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뭐냐면 진짜 네가 아니에요. 그건 진짜 네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너를 만들어낸 거야. 그게 악한 마귀예요. 그게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찢어버려야 돼. 그거 그냥 아주 그냥 잔인하게 그냥 뭐 찢어 발견버려야 돼. 그 나를. 그래서 진짜인 나를 발견하고 가짜인 나를 찢어 발견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육신의 죽음입니다. 육신의 죽음. 진짜 말씀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나를 발견하고 악한 나의 본성을 갖다 발기발기 찢어서 그거를 십자가의 형틀에 매달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매달려서 계속 거기에 주눅들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진짜인 나를, 진정한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가짜인 나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인가 봐요. 왜 이렇게 맨날 승질만 나는지 몰라요. 원래 넌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너는 태어날 때부터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넌 사랑받게 태어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로 태어났는데, 근데 네가 주변에 너를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야. 주변에서 너의 부모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고, 네 친구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고, 친척이 너를 그렇게 만들었고, 주변의 사람들이 너를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야. 네가 아니야. 그거 쫓아내야 돼. 빼앗긴 권리를 찾아와야 돼. 빼앗긴 주권을 찾아와야 돼. 주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42편 1절부터 5절 보니까 목마른 사슴이 쉬는 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갈급하나이다. 갈망합니다. 내가 그걸 기대합니다. 갈망합니다. 내가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다 주님 만나게 돼 있습니다. 주님을 찾으면 주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주님 사랑하면 만나게. 그러니까 나는 해도 안 돼. 얼마나 해봤는데. 해도 안 되다니. 얼마나 해봤는데. 얼마나 주님 찾아봤는데. 얼마나 주님을 사랑해봤는데. 가짜인 나를 떨쳐버리는 게 쉬운 일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만들어냈는데 그런 너를 떨쳐버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 네가 그 갈급하게 목말라 찾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가정을 갖다가 완전히 막 박살내버리면요 갈급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정을 박살내는 거예요. 왜? 그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갈급하게 찾게 하기 위해서예요. 몸을 갖다가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병이 나고요 막 문제가 생기게 만들어요. 박살내버리면요 이 갈급해집니다. 막 죽겠어. 이것만 해결되면 죽겠다는 거예요. 갈급해집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목마른 사슴이 주님을 갈급히 찾는 것처럼 갈망하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만 이게 고쳐집니다.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 혼을, 영의 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 진짜인 나를 발견하려고 교회 나오신 거고 그렇게 살아가시려고 교회 나오신 겁니다. 그래서 갈급한 사람이 돼야 된다. 다 성경 똑같다고 그랬죠? 바디메오도 그랬고 사마리아 여자도 그랬고 삭개오도 그랬고 다 갈급했다 그랬잖아요. 돌아온 탕자도 그랬고 갈급한 그 사람이 주님 만나게 돼요. 왜 우리 가정은 왜 이럴까? 왜 나는 왜 이럴까? 왜 우리 자녀는 왜 이럴까? 내 남편은 왜 이럴까? 왜 내 아내는 왜 이럴까? 내 부모는 왜 이럴까? 도대체 왜 그런 게 아니라 속은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은 것입니다. 진정한 당신이 아니에요.
진정한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속에 속사람은 진짜 아름다운데 겉에 잘못된 것이 살아서 그가 주인인 것처럼 살고 있다고요. 그거 끊어내버리셔야 됩니다. 그 사람도 예수 믿어야 되고 나도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끊어내면 그게 다 보이는 거죠. 속사람과 겉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육과 영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분이 딱 돼요. 그래서 내 자신의 삶을 바꿔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주변이 바뀌기 시작하죠. 이해가 됩니까? 나 먼저 바꾸는 거예요. 상대방부터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는 안 바뀌었으면서 상대방 바꾸려고 하면 그게 자기가 하나님 되버려서 재판장이 되버리는 겁니다. 그럼 성경에서는 네가 왜 비판하냐?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재판장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마라. 너부터 고쳐라. 너부터 고쳐라. 그럼 하나님만이 우리의 입법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재판장이 되셔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비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비판을 받으셔야 합니다. 내가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비판과 하나님의 판단을 받으셔야 돼. 그게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에게 막 가슴이 찢어져야 하고, 이 가슴에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아, 저게 난데, 저게 난데, 아, 내가 발각됐구나. 내가 발각됐구나. 그게 나를 발견한 것입니다. 야, 내가 발각됐구나. 내가 드디어 드러났구나. 내가 이거 걸렸네. 말씀에 걸려들었네. 그 그물에 걸려들었네. 그러면 자기 자신이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그물에 걸려들면요,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그런데요, 안 걸려들으려고 외식을 하고 나나니야 저 사람들 다 그래도 나나니야 계속 그러면요, 안 걸려듭니다. 주님의 말씀에 안 걸려들면 해결이 안 납니다. 여러분, 주님께는 걸려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비판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죠,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말씀이 여러분을 비판할 때, 말씀이 여러분을 판단할 때 기꺼이 판단을 받으셔야 돼. 기꺼이 비판을 받으셔야 돼. 그렇게 판단받고 비판받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때는 감사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이 입법자나 재판장이 돼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안 됩니다. 당신이 하나님은 아니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비판은 받아야 되고 내가 판단은 받지만 내가 비판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판단자가 돼서는 안 된다.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자신이 왜 비판받아야 된다고요? 왜 판단받아야 된다고요? 내가 심판을 받아야 하니까. 내 혼이, 내가 원래 아닌 내가 만들어진, 지금까지 만들어진 가짜 내가 심판받아야 하니까. 가짜 내가 형성된 이것이 판단받아서 비판받아서 깨져야 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구원하고 굉장히 연결된 말이에요. 저는 제가 회개하고서요, 은혜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속에서 이게 하나도 안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그런 습성들이 한 개도 안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한 개라도 나타날 수 있는데, 이 나타내는, 예를 들어서 화를 옛날에 제가 많이 냈단 말입니다. 화를 많이 냈는데 이 속에서 화가 나는 것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지금이라도 있을 수 있겠죠. 뭔가 짜증나는 일이 있고 막 이러면 화가 날 수 있겠잖아요. 근데 그것도 잘 안 난단 말이에요. 왜 안 나냐면 이쪽에 은혜 받은 이게 너무 커가지고 그게 눌러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눌러버리니까 잘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한참 지나니까 이게 이쪽에 이걸 눌러버리니까 또 진짜 내가 다른 나, 그러니까 가짜인 나를 눌러버리는, 엄청 눌러버리는 거예요. 이게 못 나오는 거야. 이게 안 나타나. 그러니까 이쪽이 이긴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옛날에는 내가 왜 화를 냈겠어요? 진짜인 나를 가짜인 내가 자꾸, 근데 그게 왜 생겼냐면 내가 태어날 때부터 승질 냈겠어요?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승질은 갑니다. 어릴 때 진짜 착하다고 소리 많이 들었어요. 순진하고 부드럽고 이렇게 소리 많이 들었어요. 내가 초등학교 들어가가지고 뭔가 뭐 스트레스가 있어서 그런가 봐. 그래서 이런 거지. 뭐 그전에는 얼마나 어릴 때 애기장 이럴 때 얼마나 귀엽겠어요. 그 뭐 느낌이 안 오시겠지만 어쨌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바뀌는 거예요. 환경이 나를 갖다가 가만 놔두질 않는 거예요.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막 난리를 치는데 제가 세상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솔직히 인생 진짜 깨끗하고 진짜 정직하고 아름답게 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고, 내가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뱃속부터 교회 다녀서 진짜 내가 모태신앙 아닙니까, 진짜.
뱃속에서 있는 베레시트 이 모태에서 내가 이 살은 사람인데 어떻게 살고 싶었겠어요. 나도 나름대로 진짜 깨끗하게, 진짜 거룩하게 순수하고 깨끗하게 나 살고 싶었을 거 아닙니까? 저도요. 근데 주변이 그 가만 놔두질 않더라고. 세상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막 그냥 장난을 쳐버리는데 내가 정신없이 휘청휘청하니까 아예 정신을 놓게 되더라고. 그냥 정신을 놓게 돼서 마음대로 살자. 그냥 인생 한번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래도 어느 날 하나님이 날 붙드시겠지 뭐. 어느 날 하나님이 나 다시 부르겠지 뭐. 왜냐면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건 알겠는데, 뭐 어릴 때부터 그렇게 말씀 들었고 살았으니까 하나님 날 사랑한다는 거 알겠는데, 내가 뭐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고 예수님도 만나고 하나님 음성도 듣고 했으니까 뭐 나 사랑한다는 걸 어느 정도 알겠는데, 내가 막 살아보자. 하나님 어느 날 나 부르겠지. 이런 뭐 믿음은 있더라고. 그래서 막사기 내 정신을 놓고 한번 막 살아봤단 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난 줄 알고, 크게 사람들이 날 대할 때는 이게 진짜 나 같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크게 다가오겠어요. 그런데 회개하고 은혜를 받으니까 이게 한꺼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나를 붙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모습으로요, 나를 새롭게 시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내가 옛날에 진짜 그랬나? 할 정도로 없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혼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딱 그럴 때요, 주님께 어떤 응답을 받았냐면, 영이 구원받은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영이 구원받았는데, 내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 이 혼이라는 게 푸시케란 말이에요. 영은 푸뉴마고, 푸뉴마는 내 구원을 받았는데 푸시케가 엉망진창이에요. 푸시케를 내 영은 못 건들죠. 누군가 아무리 주변 환경에서도 영은 못 건드려요. 그런데 푸시케, 내 혼은 나 자신이란 말이에요. 나 자신은 계속 옆에 칠 수 있어요. 옆에 사람들이 나를 막대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혼이 깨진 거야. 혼이 깨지니까 영이 상처를 입는 거예요. 혼이 깨지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는 말이에요. 이게 혼이 깨지니까. 그러니까 옆에서 자꾸 치니까, 여러분, 그래서 애들이든 어른이든 말이에요, 상처 안 받게 하셔야 됩니다. 그거 하나님의 자녀인데 상처 안 받게 하셔야 돼. 남편도 상처받으면 안 돼요. 여자들이 성경에서 연약한 그릇이라고 그러잖아. 응? 남편은 더 연약한 그릇이야. 알고 보면. 내가 남자라 남자 편 들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남자는 진짜 연약한 게, 너무 연약해서 안 쏘는 거예요, 성경에. 여자는 연약한 그릇이라고 써놓고 그래도 연약한 그릇이라고. 근데 연약한 그릇보다 더 연약하니까 안 쏘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남자는. 굉장히, 남자 상처 주지 마세요. 여자들 상처받으면 안 되고요. 서로 상처받으면 안 됩니다. 깨지면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혼이 영의 상처를 받아서 깨뜨려지니까 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다 경험해 본 거예요. 정신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정신 놓고 살았는데, 어느 날 회개하니까 내 혼을 정신 차리도록 하나님이 내 혼을 거두어 드리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믿음의 결과물로 혼을 갖다 잡아주더라는 거예요. 날 정신을 잡아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혼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나를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나를, 원래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나, 원래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 노래만 나오면, 그냥 그 말만 나오면 그냥 울고 싶은 거야. 왜냐하면 진짜 그러시니까. 진짜 예수님이 그런 주님이시니까. 일어나서 함께 가고 싶어 하시는 분인 걸 내가 알았으니까. 그걸 진짜 내가 이제 깨달았으니까. 느낌이 오니까. 그러니까 그게 막 울고 싶을 정도예요. 너무 좋아서. 근데 그 느낌이 안 오는 사람, 아직 혼이 정리가 안 된 사람이야. 혼이 정리가 안 된 사람이야. 혼 좀 정리하세요. 이제 혼 정신 좀 차리고, 정신 차리고 사십시다, 우리. 진짜 혼 정리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 만난다고요? 어떤 사람이 주님 만나요? 네? 간절한 사람이 주님 만난다고요. 근데 자기를 한번 보세요. 자기 간절한가? 아니, 솔직히 주님 만나려고 간절한가 하면 가슴에 한번 이렇게 손을 대보고, 한번 생각을 해봐. 난 정말 주님 만나려고 간절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솔직한 얘기로 교회 안에서
90% 이상이 간절하지가 않아요. 지금.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그럴 때? 이럴 때 기회라니까. 별로 없을 때 이때 내가 간절한 거야 그냥. 그러면 이 사람 그냥 하나님이 그냥 데리고 간다. 그냥 하나님이. 사람들이 거의 정신 놓고 사니까. 지금 시대가 거의 정신 놓고 사는 시대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정신 차리고 주님 막 하면서 나를 사랑해 주세요. 불쌍해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고 싶어서 안 달라신 분인데 그 말하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겠어. 생각해봐요. 그 말을 막 간절하게 해서 나 주님 만나고 싶어. 아니 그렇지 않아도 주님이 만나고 싶어서 막 미칠 지경인데 세상에 그런 말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막 찾아오시는 그 사람한테요. 지금은 그럴 때야. 너무 안 찾으니까. 너무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 그게 당신이면 당신은 끝장이야. 너무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 그게 당신이면 당신은 끝장이라고.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엄청 찾으라고. 이럴 때 엄청 찾아버리라고.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고. 이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만 들을지어다. 진짜. 이거 말씀 듣는 사람만 들어요. 이게 안 들려와. 이게 집에 가면서 들려올 것 같아요? 여기서 앉아있다고 지금 아멘 뭐 이러니까 그냥 들려오는 것 같아요? 집에 나가면서 들려오는 기억이나 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기억도 안 나요. 생각도 안 나.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도 안 나. 다 까먹어버리고요. 까서 그냥 잡숴버리고 이렇게 까먹어버리고. 그리고 집에 가면 더더욱이나 생각도 안 나요, 여러분. 왜? 네가 하나님을 끊어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네가 하나님을 끊어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너에게 다가갈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은 너의 그릇만큼 담기는 거니까. 하나님은 네가 준비된 빈 그릇만큼 하나님은 담기는 거야 거기에. 네가 하나님을 끊어낸 거야. 그러니 내가 간절하게 주님 찾습니다. 마지막 때라 그러는데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흥청망청 그냥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가진 거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가 죄인이고 힘들지만 그러나 나는 주님 찾겠습니다. 주님 간절히 찾습니다 하잖아요. 안 달라신 분이 더 미치도록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니까. 사실입니다. 주님 만나시려면 간절히 찾으세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라그 갈망하나이다. 그러면 주님이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렇게 찾아오시는 주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죄를 담당하셨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죄를 담당하셨고. 나무에 달려 죄를, 이 죄를이 여성 복수입니다. 왜 이거를 여성 복수로 썼을까? 우리들을 말하는 거죠. 죄는 우리들이 진 거니까. 우리들이 지은 죄를 위해서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고, 그가 3인칭 단수 과거 능동태입니다. 자기 스스로 그것을 짊어지셨고 라는 말입니다. 자기 스스로 짊어지셨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하여라는 말은 여성 복수이고요, 나의 죄, 우리들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남성 복수입니다. 함께 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죽으심, 하나님과 그 아들의 죽으심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의에 대하여, 의라는 건 여성 단수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구원받은 내가, 교회라는 그 구원받은 내가 여성 단수, 나를 내가 살게 하려고. 1인칭 복수 능동태입니다. 1인칭 복수 능동태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함께 같이 살아가게 하려고 라는 말이죠. 채찍에 맞으심으로, 이게 남성 단수입니다. 채찍에 맞으심으로 남성 단수예요. 뭘까요 그럼? 예수님 홀로 스스로 채찍에 맞으심으로.
자기가 우리가 채찍 맞도록 하지 않으셨죠? 자기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예수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이아오마이, 치료가 되었도다. 온전하게 되었도다. 2인칭 복수 과거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온전하게 너희들이 이미 그렇게 나음을 얻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누가 만드신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의롭게 살게 하려고 죄를 용서하시고 채찍에 맞으셔서 우리를 이미 나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아야 돼요, 안 나아야 돼요? 나아야 돼요. 에베소 2장 1절의 말씀에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했으니까, 그 살렸다는 말은 부활시켰다는 말이니까, 살렸다는 말,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허물이라는 말은 파라토마, 길에서 미끄러졌다는 얘기고요. 죄로라는 말은 하말티아,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에서 벗어났다는 말을 말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 소유가 되지 못했다, 네가 네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었다, 이게 죄입니다. 이 허물과 죄, 거기서 죽었던 너희를, 네가 스스로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너희를 다시 반대로 살려주었다라는 말은 그런 진리를 몰랐던 너를 진리를 알게 해주었다, 이 말이거든요. 진리를 알게 해줬다, 살려주었다, 이렇게 우리를 해주셨다. 죽었던, 영적으로 죽었던 네크로스입니다. 시체를 말하고요. 히브리어는 무트라고 해서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너희가 영혼이 없으면 죽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것 있잖아요. 이웃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너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진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거, 이런 그렇게 죽었던 너희를, 너 하나님 사랑한다고, 네가 스스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굉장히 막 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닌 거, 그게 진짜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시느냐. 진짜 믿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시는 데 있다고. 진짜 나의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겠죠. 근데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겠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잘 보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무섭고 무시무시하고 잔인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무서워해야 돼 생각해서 막 어렵게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래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뭘 알아야 되냐면 진리 가운데 오면 됩니다. 아, 말씀이 뭐라 그랬지? 가짜인 내가 너무 컸었구나. 그러니까 가짜인 나는 자꾸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좋아할 것 같으니까, 그래야 천국이라도 갈 것 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진짜인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이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랑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람이라고. 그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은요, 진짜 열심히 안 해도 되는 거야. 자기가 그냥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재밌는 거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찬양 좋아하면 찬양하면 돼. 다른 사람보다 청소를 참 탁월하게 잘하는 사람은 청소하면 돼. 다른 사람보다 왜 괜히 먼지 같은 거 보이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막 아우 이게 지저분해, 아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막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빨리 청소에 빨리 몰입하시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사야. 어떤 사람은 막 대접하는 거 좋아해요. 막 대접하는 거 좋아해요. 막 대접 같은 거 놓고 그다음에 라면 끓여가지고 막 주고 이런 거 막 너무 행복해. 막 자기 너무 막 먹는 거면 자기가 많이 먹는 것도 아니야. 그냥 사람들이 먹는 거 보면 막 행복한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 있잖아. 왜? 그런 사람은 음식 만들면 돼. 그냥 재밌게 자기가 재밌어 하는 걸 하면 그 은사예요. 그게 뭐 은사가 뭐다 주여 은사를 주옵소서, 그래 안 해도 돼. 그렇게 안 해도 돼. 뭘 은사를 달라고 뭘 그래요. 은사가 뭔데? 카리스마, 은사가 이게 뭐냐면 그게 선물이에요. 선물이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근데 그걸 막 주시옵소서 그러나요? 여러분 선물도 막 달라고 그래? 사람들한테 쫓아다니면서 선물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아니잖아. 하나님한테도 우리가 뭘 선물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선물 주셔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선물 주신 게 뭐냐면, 가만히 있어봐. 생각을 해봐요. 뭐가 최고 재밌나? 자기한테는 뭐가 가장 쉽고 뭐가 최고 재밌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죠.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이런 애들도 있다가.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공부가 가장 재밌어요. 아우 공부만큼 재밌는 게 없더라.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럼 걔는 공부해야 돼. 그냥
그러니까 공부해야 돼. 공부하고 다른 사람한테 나누어 줘야 돼. 공부를. 그럼 되잖아요. 난 돈 버는 게 가장 쉽더라. 괜히 돈이 붙는 사람이 있어. 가만히 있는데 돈이 붙어. 그러면 돈을 갖다가 벌어서 남에게 주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행복하잖아요. 음식 만드는 사람 음식 만들고, 청소할 사람은 청소하고요, 찬양하는 사람 찬양하는 거예요. 말씀 증거하는 사람 말씀 증거하고, 기도를 정말 난 기도할 때 너무 행복하더라. 중보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요? 아니에요. 자기 좋아서 하는 거예요. 주님 만나면 다 해결됩니다. 주님 만나면 다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주님 만나면 주님이 너무 좋으니까 그냥 하고 싶어지는 거야. 그게 은사지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섬김이지 뭐예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셔서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섬김이죠.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 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섬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 거지. 자기가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막 짜증나죠. 막 그냥 막 음식 만들다가도 그냥 조금만 자기 기분 수틀리게 하면 그냥 막 음식 던져버리고 막 이렇게 하고 싶죠. 막 청소하다가도 그냥 청소를 그냥 이렇게 고분고분해. 뭐 먼지를 팍 실어가지고 먼지가 더 막 날라가고 이렇게 이런 승질을 하니까 자기가 억지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는데 자기를 막 긁은 거거든. 자기가 긁었어요. 막. 그러니까 다른 사람 청소 안 하는 거야. 막 이게 은사자겠어요? 다 안 하면 어때? 자기가 너무 잘하니까, 자기 너무 좋아하는 거니까 자기가 하니까 다른 사람 안 하는 거 별로 화가 나지 않는다는 거지. 자기가 잘하는 걸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게 은사예요. 가정에서도 똑같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자기가 즐겨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다루시는 하나님의 섬김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열심히 섬기는 거.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내리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리사랑. 이사야 55장을 한번 봐봐요. 아가 이사야니까. 아가 이사야 55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봐요.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55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사야 55장 우리가 아까 1절에 보니까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그랬겠죠.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아 간절히 찾는 자들아 하나님께 와라 내가 만나줄 것이다 이런 얘기 했죠. 그죠? 그런 사람이 주님 만난다고 그랬겠습니다. 값없이 오라겠죠. 값없이라고 하는 것은 공짜로 막 받으러 오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값 없이 준다는 것은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 만들어서 주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 만들어서 주는 선물. 근데 굉장히 비싼 거야. 어떤 비싼 거냐면 하나님의 목숨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숨을 하나님의 아들에게 담아서 주겠다는 거니까 굉장히 비싼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포장해서 육신으로 포장해서 우리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게 예수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말씀이 살아났어요. 부활했어요. 더 이상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와서 나의 주인 돼서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값없이 와서 받아라 이거예요. 진짜 값어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 값어치가 너무너무 값어치가 있는 아들인데 너에게 선물로 줄게 라는 말입니다. 이사야 55장 3절의 말씀 보니까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나옵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 34절에 예수의 부활 은혜를 말합니다. 예수가 부활하신 그 은혜, 그거를 확실한 약속을 해서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사야 55장 6절의 말씀 보니까 찾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불러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찾으라는 말이 다라쉬입니다. 이 다라쉬라는 말이요, 밟아라, 자주 걸어가라, 예배해라, 부지런히 조사해라, 구하라, 찾으라 그런 말이거든요. 이게 다라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주 밟아서 길을 마련하라는 거예요. 길을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주 이렇게 가면 길 나잖아요. 길 나잖아. 산에도 자주 가면 길 나잖아요. 그죠? 길 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다라쉬라는 말이에요. 찾으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건 그냥 한번 주님 나에게 한번 오세요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주여, 오늘도 와서 주여, 내일도 와서 주여, 내일 모레도 와서 주여, 계속 그 길을 가는 거야. 밟는 거야. 그 길을 밟는 거야.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예수님이 진리가 되시고 예수가 생명이 되시니까 그 길을 계속 밟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발견하는 거야.
내 속에 악한 나를 발견하고 내 속에 하나님의 성품인 그 하나님의 형상의 나를 발견해서 이 두 개를 발견하기 위해 길을 계속 가는 겁니다. 왜 예수가 말씀이신데 육체로 왔을까? 왜 하나님의 형상이신데 왜 그분이 육체를 입고 짐승인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왔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나의 악한 그 본성, 내 속에 또 다른 나, 가짜인 나와 진짜인 내가 있다는 걸 발견하기 위해서 계속 그 길을 밟는 겁니다. 이게 따라시예요. 이게 그렇게 찾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렇게 따라시하게 되면 만나게 될 것이다.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고 해요. 그리고 가까이 계실 때 불러라 그랬습니다. 불러라는 말이요, 카라입니다. 카라. 이 불러라는 말이 카라. 이 카라라는 말이요, 말을 걸다라는 말이에요. 말 걸어야죠. 말 걸어야죠. 그리고 부르다는 말입니다. 이게 선포하라는 말입니다. 선포해라. 드러내라. 읽어라. 그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도 읽고 네가 그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불러라. 그러면 그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제가 병이 날 때, 병이 고침받을 때가 있었어요. 병이 오랫동안 몇 년 동안 나빴었는데 어느 날 내가 믿음이 생긴 거예요. 내가 이걸 외쳐서 이걸 선포하면, 이 말씀을 내가 믿고 그대로 선포하면 이게 될 것이다 라고 내가 어느 날 믿었고, 내가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날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선포했습니다. 진짜 멋지게 하나님 앞에 딱 선포했어요. 주님, 내가 이것을 낫을 줄 믿습니다. 내가 선포하면 이게 낫을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이 귀신아 질병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명령했거든요. 그 귀신은 누굴 말하겠어요? 악한 나의 본성, 내가 이제까지 사람들에 의해서 막 상처받았던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나의 악한 본성이잖아요. 그게 귀신이지 뭐예요. 그런 귀신, 악한 말들, 이런 귀신들, 그런 귀신이 내 질병 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병이 왔으니까 그 질병을 가지고 떠나라. 나의 상처받은 그 귀신아, 나의 상처받은 또 다른 내 나야, 악마 같은 나야, 내 질병을 가지고 떠나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걸 선포하는 겁니다. 귀신아, 질병 가지고 떠나라. 그랬는데요, 내가 의심하지 않았어요. 똑같은 현상은 똑같은데, 내가 상황과 조건은 바뀌지 않았는데, 계속 아픈데, 하루 반나절 동안 계속 아픈데, 계속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내가 믿어버린 겁니다. 이걸 믿어버린 거야. 내가 이걸 선포했고, 나는 이 말씀을 진짜 믿었고, 실제로 그렇게 일어날 것을 나는 진짜로 의심하지 않으니 나는 이것을 부정하지 않겠다. 나는 이 말씀을 부정하지 않겠다. 이미 주님이 채찍에 맞으시면 난 나음을 얻었고, 주님이 징계를 받으시면 나는 이미 평안을 누렸으니 내 마음이 평안한 거 보니까 내 질병도 치유가 될 것이다. 채찍에 맞으심으로 이미 나는 치유를 받았고, 지금 나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선포했으니 나는 치료를 받을 것이다 라고 나는 믿었습니다.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 문제는 앓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없어졌어요. 왜? 선포했고 믿었으니까. 하루 반나절 동안 똑같았지만 그걸 여전히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그 형상,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속에요, 건강한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원래 형상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본성이 말입니다, 마음에 두근두근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불만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고집부리게 만들고, 승질나게 만드는 이 악한 본성이 뭔가에 의해서 짓눌려서 생겨났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 이게 내 주인인 줄 알고 이게 막 올라오니까 이거는 순전히 악한 것들만 내게 오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막 병을 주고 문제를 일으키고 막 그렇게 짜증나니까 또 옆에 사람들도 다 막 이상하게 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커져버리니까, 그러니 이걸 갖다 때려 부셔버려야 되겠죠. 가짜인 나를 때려 부셔야 되겠죠. 이거 선포하라는 겁니다. 선포하라. 가만히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언젠가 나가겠지 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 부르자.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불러라. 선포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대로 외쳐라 이거야. 그러면 그대로 될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질병도, 문제 해결도 다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그대로 선포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진짜가 나타난 거예요. 진짜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진짜가 하나님의 권리,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난 거예요. 악한 본성, 마귀의 주권이 깨져버린 겁니다. 마귀가 가지고 있던 그 권리, 나를 지배하려고 했던, 나를 다스리려고 했던 그 권리 있잖아요. 그게 쫓겨난 거야. 진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질병 떠나가죠. 가정 문제 해결되죠.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아 한 번 찾는 게 아니에요. 다라시 하는 겁니다. 계속 다람쥐처럼, 그냥 다람쥐처럼 계속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그러면 그게 찾아진다는 거야. 이게 만나진다는 거야, 이게. 그리고 소리 지르라는 거예요. 외쳐라! 소리 질러! 뭐, 이러라는 거지. 소리 질러. 어? 그냥 가만히 있는 대통령 조용히만, 되겠지, 뭘. 이거 아니란 말이야. 소리 질러! 왜 소리 질러? 선포하라. 그러면 그대로 될 것이다. 이거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시면 해결됩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뭐라고요? 비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다. 눈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다. 하나님은 네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은 네 길보다 높다. 그렇죠? 그래서 땅에서 비가 다시 위로 거꾸로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땅으로 다 흡수가 된다. 이해가 되겠어요? 무슨 말인가? 이해가 돼요? 뭐예요? 이해가 되니까 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길이 우리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높다 그랬잖아요. 높다라는 말은 뭐예요? 높다라는 말은 뻔할 뻔자 위에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위에 계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보다 위에 계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보다 위에 계시다라는 말은 뻔할 뻔자 뭐라는 얘기예요? 나의 부모가 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나보다 더 나를 아신다는 말이에요. 부모가 되시니. 자, 내리사랑이에요? 오림사랑이에요? 내리사랑이죠. 내리사랑이야. 오림사랑하면 문제가 있는 집안이야. 내리사랑이에요. 위에서 내려와서 사랑하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와서. 밑에서 올리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위에서 내리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길보다 높잖아. 너 생각보다 높잖아. 위에 계시잖아. 너의 아버지가 되셔. 그러니 반드시 너에게 내리 사랑할 거야. 네가 하나님한테 노력한다고 뭐 열심히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할 거야. 너에게 비를 내려줄 거야. 눈을 내려줄 거야. 너에게 옥토밭에 자꾸 좋은 물을 내려줄 거야. 그리고 씨도 위에서 내려줄 거야. 땅에다가 너는 뭐 하냐면 땅 파. 그래서 땅을 파가지고 좋은 밭만 만들면 돼. 땅만 파 그냥. 땅만 파면은 이게 부드러운 땅이 되잖아요. 그러면 위에서 내려가는 거 싹 물도 흡수하고요. 씨도 그냥 속에 싹 들어가 버리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씨가 쏙 들어갔죠? 말씀입니다. 말씀이 쏙 들어갔죠? 비가 막 내립니다. 비가 말씀입니다. 말씀이 싹 내리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씨가 심어졌죠? 비가 싹 내리죠? 그러면 땅에서 뭐가 나요?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지 않겠습니까? 빼앗긴 들의 봄이 온 거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 권리를 다시 찾은 거죠. 여러분의 악한 본성에서 여러분 자신을 다시 찾은 겁니다. 하나님의 본성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자, 위에서 내려오면 이게 내려와서 밑으로 심어졌어. 씨가 심어지고 비가 내렸어요. 다시 위로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 안 올라갑니다. 왜 안 올라갈까요? 하나님은 그걸 받으려고 준 게 아니니까. 자,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너한테 받으려고 준 게 아니야. 그게 부모님입니다.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애들한테 받아야지 나중에. 이런 생각 없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 이놈의 새끼들 나한테 효도하려나 안 하려나 이런 마음이 안 들더라고요. 부모가 되니까 그게 잘 안 들더라고요. 희한하게. 예? 그냥 주고 싶더라고요. 그냥 자녀들한테 다 주고 또 주고 나를 다 파먹을 때까지 다 주고 가고 싶더라고요. 그게 부모 마음이더라고요. 그게 생각이 다르고 길이 다른 거야. 이해가 돼요?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다 내려주고 자기가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밑으로 너에게 다 떨어뜨려주고 다시 위로 이것이 물이 올라가더냐? 그렇지 않다. 너에게 다 해서 땅이 그걸 다 흡수해서 그 씨를 심고 그 비가 내려서 땅이 그 비를 흡수해서 그 속에서 열매가 맺히도록 그렇게 너 안에 하나님의 씨를 심고 그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싶어 하신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 주님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한다. 함께 일어나서 가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가는 동안, 어디에 가도 우리 교회가 함께 같이 가길 바랍니다. 청년들이 선교 가잖아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까, 그래서 함께 일어나서 같이 가는 겁니다.
또 주님이 어딜 가시잖아요? 함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있으시잖아요? 함께 여러분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이 주님이 계신 곳이에요. 여러분이 계신 곳, 여러분이 있는 곳이. 여러분이 길에 있으면 주님은 거기에 계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있으면 여러분 주님이 거기에 계시고, 여러분이 교회에 와 있으면 여러분 주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주님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깨닫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